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과 거짓 선생들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믿는 채 하여도 그들은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 물 없는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이라고 하면 맑고 시원한 물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물이 없는 샘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낙심만 줄 뿐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비 대신 땅과 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바람에 밀려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흩어져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아름답게 칠하고 꾸며놓으면 겉보기에는 무덤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거짓 선생들은 겉으로는 온갖 좋은 말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악한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인정을 받고 사람들 위에 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음란한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진리의 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과 쾌락,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욕심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죄에 빠져 있고 쾌락과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주인이 그들 자신이고
세상의 신인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주인이 아니시고 그저 집이 청소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1절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제자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을 친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노예의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았지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후회할 만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온갖 일을 맡아서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계속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속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살펴보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